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임에도 금요기도에 와주신 분들 모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외에도 저희 주세훈교회 성도님들과 지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낀 점은 성도님들이 저를 참 예뻐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주치는 분들에게마다 인사를 한다든지 하고 계시는 일을 조금 거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말 듣고 좋은 미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안에서는 그리 예쁜 아들이거나 멋진 형, 오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교회 밖 세상과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을 들으면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의심하기 일쑤였고 모든 것이 저를 공격하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또 저는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집에서는 방문을 닫고 밤 늦게까지 방문을 다 들리는데 다들 잠도 못 자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게임만 하고 그렇게 늦게 잠에 들면 비몽사몽 찾아간 학교에선 책상 밑에 손을 숨기고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이 학교 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런 모습에 회의를 느껴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과 잘 대화하는 기술을 알아보기도 하고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또 기관에 1대1 상담을 신청해서 받기도 하면서 피해망상을 고치려고도 해보고 자존감이나 인격에 대해 여러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등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바뀌길 바랬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많던 조언과 깨달음은 저한테 체화되기보다는 마음속 깊이 그냥 덩어리째로 침전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릴 때 읽었던 책 덕분에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또래에 비해 딸리진 않았다든지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작실삼일일지언정 한없이 빠져든다는 점이 있었지만 이조차도 너무 미미해서 제 단점이 쉽게 가려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고3이 되었고 저는 수능에 대한 긴장감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 중 무엇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느 때처럼 그냥 앉아있기만 할 뿐이었던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써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라고 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6월 중순 어느 날에 아버지께서 제게 논술 전형을 대학 입시로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제 인격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제안을 시작으로 어머니가 논술학원 설명회를 듣고 오셔서 제게 논술 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후 6시에 전철을 타고 대치동으로 가서 학원에 출석하면 바로 논술 문제와 원고지를 들고 문제를 2시간 동안 풀고 8시부터 2시간 동안 10시까지 문제에 대한 수업을 듣다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또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7월 초부터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교회로 가서 매일 국어, 생활과 윤리 두 과목으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험 생활이 시작된 날부터는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4시까지 학교에서 논술학원에서 못했던 과제를 다 하고 4시 반부터 8시 혹은 최대 12시까지 교회에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게임이나 같이 하던 친구들과 통화하는 시간도 아예 없어졌지만 이상하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수험 생활임에도 저보다 더 열심히 마음 써주시는 저희 엄마와 아빠, 부모님들께서 마주칠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도 계셨고 또 공부하는 걸 테스트할 겸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를 풀 때도 서서히 등급이 올라가는 성취감, 처음에는 엉망으로 썼지만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논술 실력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서 12월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전까지는 예배도 그냥 왔다 그냥 가고, 예배를 드려도 남의 얘기나 좋은 덕담인 것만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끝나고 나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사주시면서 아버지와 집에 갈 때마다 나눈 얘기,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밤길에서 문득 과연 7월부터 오늘까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사실만 보이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잘 없어서 갈 곳이 도서관밖에 없던 학교 생활이 책을 남보다 더 많이 읽게 해줄 수 있던 환경이 되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기본이 마련된 국어 실력을 아버지가 보시고 논술 전형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알아오셨습니다. 또 마침 그 제안을 한심한 못을 받고 싶다는 제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니까 어리버리하고 철없던 머릿속도 과거에 비해 비교적 논리적이고 교양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만큼은 결코 아니었지만 중간 정도의 성과를 단기간에 얻어내었고, 그 덕에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 입시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지나갈 것 같던 수능 당일날에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하셨던 수능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을 경험하셨고, 앞으로 대화란 없을 것 같던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도 밤길을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머릿속에서 지나간 제 삶들에서 얻은 자산이라든지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만하거나 또는 특별한 의미는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겐 그 모든 맞물림이 너무나 신기했고 우연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최근까지 저의 추하고 폐인 같고 미래도 없이 살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게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심이 없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저의 무지함을 위해 오늘날에 와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저에게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함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모두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져 왔습니다. 지난 4, 5개월간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화목함을 주셨습니다. 한심하게 살던 저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 주셨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길을 끊임없이 찾으셨고, 저도 그 마음에 응답하여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등 떠밀려 하듯이 대충 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잘 따르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기뻐해 주셨고 동생들은 한심한 형을 다시 봐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 부모님이 저를 먼저 포기하셨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셔서 저 스스로 열심히 하려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과정의 화목함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개인의 성숙함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공부가 살면서 무슨 쓸모가 있나 하며 회의적인 태도로 공부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의 의미는 내용이 얼마나 실용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활동 자체를 통해 기본적인 성실함과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부 덕분에 제게 문제 상황이 닥치면 전처럼 그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직접 실감하고 많은 것에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결과가 좋거나 나쁘면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잘된 것이 내 능력이고 못된 것은
세상 탓처럼 느껴지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던 나쁘던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이로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갖춰지고 나니 좋지 못한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게 되고 좋은 일에는 더욱 크게 감사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특히 대학 수시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 채 정시를 알아보고 있고 재수까지 생각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 상황에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게 일어난 그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게 유익한 길이 되게 해주실 것임을 믿으니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삼 지난 4, 5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처음 써보는 간증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고 또 어리숙함이 묻어날지 모르지만 이번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감과 또 그거로부터 느낀 은혜가 미약하게나마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께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얘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